여러분, 오늘 성서정과에 따르면 미가 말씀이 오늘자 12월 15일자로 적혀 있어서 오늘 미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듯 설교자가 본문 위에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본문이 설교자를 압도할 것인가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죠. 익숙한 설교를 하고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미가 말씀 뭐 그리 익숙하겠습니까? 그지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배운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함께 읽어도 어렵지만 오늘 미가 4장 16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에 대한 소개를 아니할 수 없지요.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정에서, 정치적 중앙 무대에서 왕들과 관련된, 나라 전체 살림과 관련된 예언을 해왔다면, 동시대이긴 하나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평민들을 위한, 백성들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 전체를 바라보시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불의함과 부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정치적 이야기죠. 정치와 사회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냐면 회치라 무덤 같은 예배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지 않고 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불의함과 부조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이것,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지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성전이 결국에는 망할 거다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약 100년쯤 뒤에 미가랑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있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망할 징조가 현실로 드러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망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하도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상황, 지금 자꾸 이렇게 살래? 그러면 죽을 거야. 너희는 심판이요. 라고 그토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의 글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면 벌 준디?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면 회복과 구원과 속량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과 마찬가지로 미가의 예언에도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 글의 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벌일진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벌받은 채로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행했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대에 한 분은 왕정에서 활동하고 한 분은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는데 이 둘이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만약에 달랐다, 결이 달랐다, 그럼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에서 활동을 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든지 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심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회복에 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4장 6절로 5장 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 이대로 살면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나라에 흩어져 버릴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온 나라에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그때에는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와 내가 벌 주면서 환난 받게 한 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저는 자가 남은 자가 될 거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 기억나십니까? 렘넌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남은 자 사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루트기만 남아서 도저히 이 나무는 생명력 없이 죽은 것 같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앉는 의자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곳에도 새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이 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 남은 자가 언젠가 내가 정한 그때에 돌아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독특한 것이 저는 자들이 그 남은 자 구원의 씨앗의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 율법에는요, 저는 자들은 주도적 역할을 할 제사장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자들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들을 내가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남은 자 삼아 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그리고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돌아와 강한 나라가 되고 저는 자들이 구원의 씨앗이 되는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고, 이는 여러분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질서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율법의 완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자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은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히스기야가 온 것들을 회복하고 정리하기 이전 시대입니다. 우시야 때에, 아하스 때에, 히스기야 때에. 그때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고 왕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네 왕이 죽었냐? 네 모사가 없어졌냐?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왕,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모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해야 하건만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므로 그 왕의 역할, 그 모사의 역할, 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꼬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있음에도, 모사가 있음에도 왜 이 백성의 삶은 이토록 해산할 여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모사가 있음에도 결국 이 나라는 망하여 그 옛날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삶을 재현하게 된다고 오늘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예루살렘 곁에서, 하나님 성전 곁에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대로 계속 살다가는 결국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 여러분 하루 만에 갑니까? 아마 몇 달을 걸려서 꽁꽁 묶여서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합니까? 들에서 자야 됩니다. 그나마 출애굽했던 조상들은 텐트라도 쳤지요. 이 사람들은요, 한 데서 자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벌주심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벌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바벨론은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죠. 지금 이 미가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주변 국가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힘이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양,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들 손에 있는 이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애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 방 치니까 고통받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결국 나라도 망하는구나, 와 우리가 더 세구나, 우리의 신이 진짜구나 라고 자고하고 교만한 그것,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때가 되면, 회복의 때가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주변 국가로 향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탈취물을, 결국 탈취물까지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네들, 교만한 그 주변 국가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이기는 그날이 오면 그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님께 돌리리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벌주심과 회복과 구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하나님은 늘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불의와 가식적인 예배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백성에게는 평강을 외쳤다고 오늘 미가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뇌물을 받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네 삶이 평안할 것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외쳐놓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격거리를 찾는 이러한 사회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실로 파국입니다. 이 거짓 평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망함으로 몰아놓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가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구약 말씀에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구원과 속량과 회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를 이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며 시온의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 잊으셨을까봐 오늘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였습니다.
사회가 불합리하고 불의하며 예배가 어그러졌고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을 그때에 진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불의를 이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시온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이 온 인류를 다스리실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절에는 그때가, 그 메시아의 도래가 언제쯤이 될 건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언제까지 주변 국가들을 붙여서 벌 주신다고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 여인의 해산, 아기의 탄생,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 그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원래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것,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렸던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주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에게 피조성에 대한 인식을 돌려주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피조성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임을 스스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유혹.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하나님은 주관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하나님은, 창조주는 저리 멀리 내 삶에서 떨어져 계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만약 기독교인으로의 탈을 쓰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면 그것만큼 외식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어디를 보고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마이 로드라고 외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인식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누가 어그러뜨린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그러뜨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천지창조 때에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파생된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망은 그저 그것으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니 모든 존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끝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실로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 생명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버린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당황스럽죠. 이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존재자라면 본능이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부여된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죽음으로 귀결될 우리에게 첫 창조 때처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그 생명을 창조 때처럼 부여해 주시고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때 주신 그 생명을 부여받아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가슴 저리게 온 몸으로 깨달았던 분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온갖 악함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부르짖으며 결코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공동체의 지도자든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가까이 북한만 보더라도 저 지도자를 믿고 그 북한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 살아야 할지를 막막하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돕고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 여러분, 완전하지 않지요.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조성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 영원한 생명,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힘들고 아프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듯한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박해의 시기에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2000년 전 초기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에 그들은 담대한 삶을,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것을 이미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전원 자들을 모으고 쫓겨간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전원 자들을 남은 자 삼아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여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다스릴 거다. 그렇게 다스릴 때에 너희가 힘을 얻고 강하게 되어 너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던 그 무리의 뺨을 치며, 오늘 5장 1절입니다.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여호와께, 주님께 돌려드리리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 피조성에 대한 인식을 얻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돌려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돌려받았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삼위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짓밟으려 하는 세력들, 모든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격할 겁니다. 즉, 네 삶은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네 주장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않으련? 이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예수를 믿어 가슴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마치 이 땅에서의 것이 다인 양 이기적으로 살아가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 삶을 만일 추구하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성에 대한 인식을 까먹고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 마치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게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패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에 더더욱 승리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탈취물들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오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보란듯이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이미 만끽하며 살아간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로도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여 탈취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대림절의 삶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오늘의 제목처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돌려주시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이 대림의 삶, 어떤 삶으로 다시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